아유, 참. 그래, 오늘 어떤 소리를 들으면 얘들아, 정말 이 시간 너무 즐겁지?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그 직업이 두 개인 사람이 많죠, 그죠? 저요. 개그맨이자 가수. 저 개가수잖아요. 개가수. 개가수. 그러면 저는 이제 개목사예요. 왜요? 예? 그쵸. 항상. 그렇지. 항상 아니, 우리 처음에 예수 아니야, 개그맨 드디어 하시잖아요. 개그맨으로 등극했어요, 저. 진짜요? 그래요? 이제 평상복을 입고 네. 그 양복 아니고 이제 음식점에 갔다고요. 그래서 이제 카운터에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아줌마가 네. 신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오. 아닌 척 하려고. 네. 그랬더니 맞잖아요. 그래. 네. 왜 그 봉숭아 학당에 나오는 선생님. 아니, 근데 봉숭아학당 아니라 봉숭아학당. 저도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진짜. 저도 그래요, 사실. 네. 아니, 저도 사실, 요즘 봉숭아학당에서 잘 보고 진짜로. 있다고. 네, 저도 진짜. 네, 그죠? 네, 그런 얘기 많이 그래서 들었어요. 드디어 이제 저 개목사라고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감이 좀 그렇네요, 개목사는. 좋잖아요. 네, 좋아요. 개그하는 네. 목사님. 그 저기 개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럼요. 그렇죠. 네. 너무 사랑스럽고. 그러면 CBS에서도 월급 올려주셔야 되겠네. 왜요? 직업이 두 개니까. 네. 안 그래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 위험한 발언 오늘 본문은 네, 오늘 본문은 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네. 제목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좋다. 제목 좋네요. 자, 우리 윤정이부터 네. 읽어주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됐어요. 오늘 수업 요한복음 39강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1. 요한복음 14, 15, 16은 고별설교라고 그랬어요. 네. 예수님의 네. 고별설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제자들이 시원찮아요. 그죠? 네. 그런데 세상은 엄청난 난제들이에요.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남아 계셔서 있죠. 네. 잘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달랑 3년 계시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이 시원찮은 제자들이 그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이 세상을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네. 이 그냥 방치하지 않으세요. 네. 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반드시 어떤 보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막연하게 잘할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시원찮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난제들을 감당하고 해결하고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마지막 기도예요.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네. 자, 우리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12명, 11명의 시원찮은 제자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다 이거죠. 자,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런 얘기가 4번에 걸쳐서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요번에는 마지막 기도에서 그 14, 15, 16장에 나와 있는 그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시원찮아도 된다.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 총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수능전 쪽집게 과외 같은. 그렇죠. 네. 다음.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네. 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세만의 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로 네. 그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네. 돌아가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는 네. 그 피 맺힌 기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맞아요. 네. 근데 놀랍게도 그 세부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예, 없는 깜빡했나? 대신에 네. 요한복음 17장 오늘 읽은 기도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 18장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무슨 동산? 그 동산이 요한복음 18장 1절. 1절이죠. 11절이라 그랬어요. 네. 나이 들어보세요. 아유, 나이 들고 아이고, 참. 더위 먹고 그래 봐요. 네. 역시 대목사셔. 맞아요. 너무 재밌으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정답. 겟세마네 동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럼. 요한복음 17장 그 기도를 하신 다음에 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드론 이게 기드론 시내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네. 예. 베다니가 이쪽에 있어요.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게 너무 높게 그렸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기 하나님의 성전이 보여요. 여기 골짜기로 흐르는 게 기드론.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한 동산에 오르니 감람산에 오르니 그곳이 뭐야?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네. 네. 벌써 눈에 확 보이잖아요. 한눈에 네. 뭐. 왜 사도 요한은 네. 세 복음서에서는 다 적어놓은 그 겟세마네 기도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상상에 맡기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네.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 네, 하나 돼야 된다 우리가. 네. 그러니까 기도를 왜 안 썼냐고. 이게 더 아니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정규가 맞는 얘기예요. 정규. 그래. 너 네. 진짜.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딱 봤을 때는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지만 네. 세월이 쭉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아, 그게 더 중요한 거구나. 알게 되죠. 그걸 알게 되죠.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복음의 그 뭐라 그러나 에센스예요. 네. 제가 그 요한복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걸 쓰고 나서 금방금방 죽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건 위주로 기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런데 그 사건을 생각하고 음미하다 보면은 네. 에센스만 남는 거예요. 그 깊은 뜻.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잖아요. 네. 어느 정도로 사랑받았냐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네. 사도 요한에게 맡길 정도였어요. 사실은 뭐야 사촌지간이에요. 네. 어떻든 간에 그만큼 친하고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깊이 생각해 볼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때 최후의 만찬 후에 요한복음 14, 15, 16 그리고 마지막 17장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자, 여러분 그렇게 세월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60년 가까이 지난 후에 기록했어요. 네. 그러면 기억이 힘이 강해져서, 강해져서 예.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네. 진짜로 중요한 얘기들은 첫사랑하고에 대한은 막 디테일하게 다 기억나, 그죠? 아유. 예. 기억에 남는 거는 있어요. 지금 장소와 대사 울프라물 그 그랬었죠. 얘기와 그죠? 훨씬 더 생생하게 남아있게 네. 돼 있다고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하나 딱 잡히면은 꼬리에 꼬리를 맞아요. 물고서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맞아요. 네. 알게 되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네. 서술이 된다는 네.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가 되기예요.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다가 훗날 에베소 교회에서 생을 마치게 돼요. 어느 제자들보다 교회 일을 많이 하였어요. 네. 교회 네. 일을 실제로 목회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오케이, 그죠? 네. 네. 뭐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신 그 내용들이 작은 그리스도가 되라 그 소리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명실공히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과 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네요. 그러니까 시온차는 제자들 그 한 사람 개개에게 이 난제들을 맡기는 것도 있지만 나아가서는 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이 제대로만 하면은 세상의 모든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성령의 특징은 첫째는 뭐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우리는 성령 하면은 괴상한 거로 봐요. 이거는 무당 때문이에요. 무당 종교. 네. 특히 우리나라는 그 무당 원시 종교가 그 밑에 깔려 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만 무당 종교 위에 지금 서가 기복신앙이 횡행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성령을 받으면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죠? 병 고치는 능력이 생기고 자꾸 무당들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들을 하고 연관을 지어 자꾸 짓는데 그거는 정말 나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성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어요. 네. 자, 성령은 첫째 있죠. 진리의 영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는데 아버지께서 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면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중요하네요, 진짜.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리라가 아니에요. 생각나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뜻이에요. 네. 두 번째,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는. 누구와 하나가 돼요? 오늘 얘기의 주제예요. 네.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네. 그들이 나를 사랑하여서 하나가 되었고 네. 이게 하나가 된다는 네. 거예요.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살리는 영이에요. 네.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뭐를 해야 되는지 딱 나오는 거예요. 네.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여러분, 더욱 풍성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규는 100만 원 버는데 윤정이는 1000만 원 벌었구나. 그런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안 네. 돼요. 자, 예수님의 생애는 동정녀 탄생이에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어요. 네. 그죠?
네. 이 동정녀 우리들은 뭐예요? 진리가 탄생하고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인생은 탄생과 죽음 안에 갇혀 있잖아요. 네. 동정녀 탄생은 우리들의 탄생 이전의 일이죠. 그죠? 그렇죠. 네. 죽음, 부활, 승천은 이후죠. 네. 네. 풍성케 된다는 걸 확장한다는 얘기예요. 확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다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무슨 말을 했냐 그러면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을 추구하면은 이 땅의 것까지도 얻지만 이 땅을 추구하면 아무것도 못 얻는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안에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이 뭐냐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네.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내가 지시하는 게 뭐예요? 탄생과 죽음 너머의 세계.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요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기복 신앙은 정말 나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복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을 보면은 맨날 똑같은 거야. 오히려 점점점 그악스러워져. 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은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더 절대자가 돼. 아. 그러니까 이단이 막 기승 부리고 난리가 나는 거죠. 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이거 또 옆으로 세는데 자 헬라 주의자 그 다음에 유대 주의자를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예, 이건 뭐냐 그러면 헬라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네.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네. 자, 헬라주의자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네. 헬라 철학 안에 복음을 해석한 거예요. 유대주의는 율법 안에 네. 복음을 끼워 넣은 거예요. 가둬버린 거예요. 가둬버린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네가 태어나고 죽고 눈에 보이는 그 세계를 강화하는 일 말고 네. 복음, 그 넓은 복음으로 네 눈에 보이는 세계를 품으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얘네들은 거꾸로 한 거야. 네. 네. 그걸 이단이라 그래요. 네. 왜 신천지가 안 되느냐 그러면 이만희의 생각으로 복음을 끌어들인 거예요. 네. 가둬버린 거야. 예. 네. 통일교가 뭐냐 그러면 문선명의 생각 안에 복음을 가둬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 바깥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게 뭐 복이에요 이래 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게 뭐 복이야라는 내 생각에 예수님의 선언을 가둬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차라리 헬라 철학이나 유대 율법은 엄청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 왜 이만희나 문선명이 그 이단이 생기느냐 그러면 지 생각보다는 넓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갖고 추종하는 거야. 예? 그런데 내 생각에 복음을 가둬놓는 거는 이단 중에 이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게 뭐냐 그러면 무한한 그죠 복음과 네. 같은 거예요. 네. 그거를 기도로 해갖고 좁히란 네 생각으로 좁혀라는 게 그게 말이나 돼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정말 나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 보세요. 저한테 뇌물을 몇백억을 갖다 주더라도 제가 불의한 일을 할 것 같아요? 안 하시죠. 물론
눈은 돌아가지. 전 안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내 자리를 안 움직여요. 예? 안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네.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게 기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과 그 엄청난 건물 밑에서 있죠. 목사들이 가르치는 게 떼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집단 떼쟁이. 네. 그래서 네 뜻을 관철시켜라. 그러면은 좋은 신앙인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진짜 말도 안 돼. 애들도 너무 뗐으면은 이게 진짜 짜증나거든. 진짜. 하나님도 너무 짜증나시겠다. 너무 뗐으면. 그러니까 아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네. 제가 그 일만 제대로 하더라도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거예요. 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맞아요. 그 집단적으로 수천 명 모아놓고 막 통성으로 기도해갖고 하나님의 뜻을 그 보좌를 움직이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그게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죠? 하나. 그 예수님의 이 간절한 마지막 기도가 이루어졌을까? 아니에요. 교단을 보세요. 교단. 네. 셀 수 없이 네. 수백 개로 갈라져 있죠. 하나가 되기는. 네. 자, 개교회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목사님들이. 네. 그죠?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입조심, 획일화, 일사불란.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한다고. 공산 중이네 이거. 예. 그러니까 북한을 생각해 보면은 획일화가 얼마나 숨 막히는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똑같이 만들면 돼. 근데 하나는 70억 인구 가운데 쌍둥이도 똑같지가 않아요.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네. 하나가 되게 그 누구 약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시도는 끝도 없이 이루어졌어요. 네. 특히 교회가 강하면 강할수록 김일성 부자가 강하면 강할수록 획일화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듯이 교회가 세면 셀수록 그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중세를 암흑기라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가 인간의 역사가 강조하는 하나됨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역행하는 거예요. 네. 역행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올바로 서술만 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장악할 수 있어요. 네. 우리들은 그 생각은 안 하고 무턱대놓고 당하기만 하고 휘둘리기만 하고 없는 거 생각하고 원망하고 끌탕하고 그 다음에 책임 전가하느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먼저 문제가 있으면 딱 스톱하고서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파악하는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네. 네. 예.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 네. 예. 근데 교회사를 되돌아봐요. 그동안 교회는 진리 면에서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네. 공의회를 소집하고 신조와 교리를 채택하고 방대한 신학 체계를 성립하고 수많은 신학자들의 논쟁과 이론이 있었어요. 네. 막 이단을 정지하고 뭐 그죠? 네. 진리에 대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경제해온 거예요. 네. 2000년 역사. 신학 정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그래야지 진짜 진리를 확립하고 이단으로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진리의 애쓴 결과 논쟁과 수많은 분열을 초래했어요. 그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거야. 맞아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죠? 네. 예. 무슨 얘기인지 네. 그죠? 네. 반면에 은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했어요.
은혜와 사랑 역시 교리와 이론상으로는 흠잡을 데 없이 정리되었지만 그 실천에는 미미하기 짝이 없어요. 그죠? 네. 사랑의 실천 안 했잖아요. 네. 예. 다시 말해서 머리로는 열심이었지만 손과 발은 게을렀다는 네. 얘기예요. 네. 물론 온몸을 바친 수많은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있었고 사랑을 베푼 슈바이처나 마더 테레사와 같은 분들도 계셨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 보면은 예? 미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네. 미미하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름을 박미미, 안미미, 이미미, 여미미. 아우, 나도 모르구나. 다음.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도 뭐에서 나온 얘기예요? 진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죠? 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진리만을 강조한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들보다는 죄책감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 이거 진짜 깊이 생각해야 그래, 제가 문제예요. 우리 교인들한테 절대로 네. 가정을 종교 전쟁터로 만들지 마십시오. 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네. 교인들을 늘려야 되니까 가장 손쉬운 게 가족들 아니에요. 아. 그러면서 이런다고. 가족 구원하지 못하고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자. 상처야. 자,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가 사랑해서 택했는데 왼수인 거야. 아, 아무리 공부 잘하고 열심히 살아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녀는 있잖아요.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뭐야?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루저가 되고 이게 종교 전쟁터인 거예요. 아, 진짜 그러네요. 그게 진리만을 강조한 결과예요. 아,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 진리에 역행하는 사람, 반드시 회심시켜야 하는 죄인들로 인식하고 접근해요. 그런 태도에서 설득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재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구나. 그런 얘기 많이 죄송합니다. 나 최근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본적인 이야기네요. 이거. 그러니까 이러한 시각과 태도가 즉시 시장되어야 돼요. 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은혜. 예. 자, 참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올바른 시각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합당한 예배 장소가 어디인지 물었어요. 그죠? 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이라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것도 진리에 관한 얘기죠. 그죠? 진리의 관점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가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해소되지 못한 목마름으로 화제를 돌리셨어요. 네, 맞아요. 그죠? 네. 예수님은 문제 많은 그녀에게 한 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게 하셨어요. 맞아요. 그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뭐야? 야,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봤자야. 그죠? 네. 니들은 헛수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네들이 약자니까 뭐라 그래요? 된장? 국물이 그죠? 그죠? 네. 그 공허감은 쌓여가고 우월감과 적대감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책감도 느끼지 않게 하시면서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으로 다가간 거예요. 네. 그러자 뭐예요? 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엄청난 진리가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은혜네 이건 진짜 은혜. 예. 그러니까 헬리나 웬 샌프란시스코 한 병원에서 에이즈 환자들을 일주일 동안 돌보고 돌아온 후에 그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인이 아닌 목말라 하는 사람들로 여기게 하옵소서. 야, 맞아. 그리고 하나님의 생수를 내밀 용기와 그들을 가련히 여기는 마음을 제게 허락하옵소서. 네.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맞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상대방하고 얘기를 해야 할 때 제가 뭐를 잘못했느냐 틀렸느냐가 아니야. 도대체 뭐를 갈급해하고 있느냐 그 시선으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이거 보세요. 평생 동안 아버지하고 사이가 나빴어요. 네. 아버지 맨날 그 힘들고 막 엄격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단 한마디의 사과만 해도 수십 년 동안에 그게 풀려버려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승질이 개목사예요. 여기서 걔는 다른 개죠? 네, 다른 아니, 저 싸나워요. 예. 싸나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막 야단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도 마음이 짠해지거든. 네. 그러면 즉시 사과해요. 저. 즉시 사과해요. 네. 진짜. 예, 그렇게 하면은 돼요. 네. 다시 말해서 혼란스러워. 그 사람들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로 여기게 하옵소서. 네. 네.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가짐이 뭐냐 그러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야. 하나가. 그게 은혜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빅터 프랭클 박사. 의미요법. 네. 뭘 창시한 사람이에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자살하고 싶은 여자가, 자살하려는 여자가 새벽 1시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빅터 프랭클, 정신과 의사니까. 네. 그 얘기를 듣고 빅터 프랭클 박사가 최선을 다해서 자살하지 아니하면은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네.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열심히 얘기해 줬어요. 네. 근데 어떻게 네? 됐어요? 그 여자가 자살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다음날 병원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방법이 옳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박사님이 가르쳐준 방법은 제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반전. 단지 네. 그 새벽에 저를 살리겠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애쓰는 맞아요. 그 마음이 그거야. 아직도 이 세상은 존재할 이유가 있구나 들게 네. 만들었다는. 맞아요. 맞아. 뭔 말인지 알아요? 네. 아무리 평생을 그 사이가 나빴던 부부래도 뒷모습이 처량해 보이는 날부터 살기 시작한대. 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네.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그 엄청나게 많은 문제도.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한번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남을 긍휼하게 여기면은 내 마음도 따뜻해져요.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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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논쟁에서 이기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네. 사랑하는가에 관심이 네. 있어요. 네. 네. 유대교 랍비 조나단 삭스는 구약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명령을 한 것인데 반해 낯선 사람이나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는 기절은 36개나 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맞아요. 용서하기는 힘들지만 예? 위에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 태도, 보는 시각 그런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네. 근데 최고의 은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최고의 은혜예요. 그렇게 하려고 애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이 살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케 돼요. 끝내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100사람이 그렇게 하면 100명이 그렇게 돼야지 진리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무리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죠? 안수지하고 윤정이가 아직도 싱글인 이유가 증거잖아요. 그런 기도는 소용없다. 네. 선생님 말을 막 더듬으시네. 이명을 준행한 사람이 스테반 집사예요. 자기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죠? 네, 맞아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거를 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바울이에요. 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네. 유대교의 율법의 최고봉이었어요.
그때 빵 때리는 거예요. 그랬을 걸 진짜. 도대체 쟤는 왜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들에게도 내려주심이라. 네. 그거를 본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 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헬리나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사역의 접근 방식을 진주를 파는 것에서, 예? 교회가 이제 뭐를 해야 되냐. 전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전도. 그동안에, 그죠, 전도. 어떻게든 이 진주를 파는 일에 영업사원으로 동원되어 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내 안에 보물을 찾게 하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의미가 정말 확 다른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죠. 네. 제가 하는 일이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어디요? 네 생각은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in you. 네 안에 이미. 그걸 찾게 했잖아요. 바리팀 부부가 그랬잖아요.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네. 가장 그답게 살도록 맞아요. 도와주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목회는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열심히 그 가치가 뭐냐. 네. 그래서 장애인들도 요번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비행기를 태워보내는 것은 어떤 당위보다도 존재가 소중하다. 당위는 뭐야? 아니, 사람으로서 공부해야 되고, 그죠? 기여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는 그게 당위예요. 그죠? 네. 책임져야 되고. 장애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존재 자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존재가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남의 존재를 풍성케 하는 사람은 자기가 풍성한 은혜를 받게 돼요. 네.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상대방의 내면에 가득한 영적 갈증에 초점을 맞추는 태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환영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때 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개성, 존엄성, 다양성들이 발휘되면서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재된 이미 받은 보물을 찾아주는 시각, 상대방의 영적 갈증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을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Grace Healed Eyes라 그래요. 그레이스, 은혜로 힐드, 치유된 눈.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그 눈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보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바라보고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바라보고 낯선 사람들과 원수까지도 그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낯선 사람들과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그래서 서로라고 하는 말이 29회나 사용되었어요. 바로 다양성 안에서 하나가 되고 네. 서로 다른 것들이 도와서 네. 시너지 효과를 낼 때 그 어떤 난제도 해결된다는 네. 거예요. 네. 서로 사랑하라, 서로 29회. 서로 용서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짐을 져라, 서로 헌신하라. 나왔죠? 서로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중히 여기라, 서로 험담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서로 관용을 베풀라, 서로 친절하라, 서로 진리를 말하라, 서로 세워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돌봐라, 서로 사랑과 선한 행실을 하도록 격려하라. 그죠? 예. 서로라는 말이 올바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어떤 편견도 차별도 다시 말해서 그 존재가 그 어떤 당위보다도 앞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존재를 세워주고 그 상대방의 존재를 더 풍성케 하는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때 장사를 하든 가르치든
개그를 하든 노래를 하든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예. 감사합니다. 묵직한 게 확 올라온다. 그러게요. 오늘 정말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이 정말 많이 언급되죠. 가장 꽂혔던. 가장 진짜 제가 오늘 이 그 강의의 핵심이라고 느꼈던 건 어떤 거를 기준 주어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사랑하자. 맞아요. 네, 그거였어요. 서로 사랑하자. 네, 서로 사랑하자. 나도 오늘 이렇게 선생님 수업 듣는데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할 때 그 차원이 네. 대부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지. 천국이라는 게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마치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이런 어떻게 극단적인 이런 방법을 하는데 오늘 수업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야 이제는. 그렇죠.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면 굳이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정말 상대방이 믿는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죠. 싶은 맞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 기도가 항상 그 겟세마네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게 하라는 그것만 우리는 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주제는 우리가 하나되게 그렇게 가시는 날까지도 그거를 그렇게 우리한테 심어주고 싶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그래, 그럼 우리 서로 하나로 손잡고. 그래요. 네, 합시다. 하나로 주님 안에서. 우리 이렇게 사랑합시다. 하나, 그래요. 우리 서로. 네, 서로 우리 하나가 하나예요. 내 노래. 우리 하나예요. 너무 잘하네. 내 노래. 이번 주 퀴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 요셉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바라바, 2번 바나바, 3번 바돌로메.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